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5절. 28장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을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아멘.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다뤘던 내용을 다시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8장을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12절에 써 있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원형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원형이 있고 땅에는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 있는 것이 이 땅에 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 있는 것이 성전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윗도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인테리어 한다든가 집을 꾸민다고 뭐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그 성전 자체가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21장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이렇게 써 있어요. 23절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심이라 이렇게 써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든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순금 등잔대, 이 메노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쫓아가 보니까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봐요. 등잔대의 등불을 계시록 21장 23절에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보면 그 왼쪽에 등잔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떡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신다는 말씀이고 등불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낮에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님의 빛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에 넣으면 7가지 의미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등불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늘의 원형이 이 땅 성전의 그림자로 있는 것이다. 언약궤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언약궤가 있더라. 계시록 11장 15절에 있어요. 금 향단도 있어요. 이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주님을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신하고 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를 누가 천사의 손에 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지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나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정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 또 말씀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셔야 하셔요?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할 때 거기에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그렇게 옅어서 알기만 해도 괜찮아. 그 옅은 믿음이 안다고 한다고 하는 고백만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찬송과 가사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7장, 여기 안 써놨네. 7장이나 로마서 8장에 써놨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시간 길어지면 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시간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현재 신앙이 지금도 간구하고 있어요. 김동천을 위해서 한 사람.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 은혜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육신적 삶의 시선이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반지하, 그것도 가자동에 만수가 되면요, 그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지하까지 올라와.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것도 누가 불쌍해서 그냥 살으라고 준 집이야. 예, 이 베란다 가면은 세탁기를 놨는데 만조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서 이렇게 맛을 봤어. 이렇게. 그게 바닷물이에요. 짠물, 가자동에. 그러니까요, 저는 어디든지 감사해요. 할렐루야, 3층에 살게 해주셔서. 모기가 말이죠, 하루에 한 4-50마리 잡아야 돼, 우리 집은. 모기채 들고, 화장실도 모기채 들고 가야 되고, 잠잘 때도 모기채 끌어안고 자야 돼. 응? 어떤 천재 모기는 모기장까지 들어와. 모기장 치고 치는 사람 집 있어요? 우리 집은 모기장이 3개예요. 우리 딸내미 방, 우리 사모님도 거기 일하면서 모기장 치고 일하지. 저도 모기장 치고 있지. 그래도 원망이 안 나와요. 그냥 할렐루야. 밥 3끼만 주면 할렐루야. 감사. 제가 사치 떠는 것 같지는 않죠? 사치 떠는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냥 감사한 거예요. 비교해 보면. 지나오면 뭐라고요? 다 은혜예요. 지금 너무너무 힘드신 분도 있죠? 정신적으로.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라. 힘들어도 감사.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의 사역자로 삽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양되어지는 것과 같이 제사와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 369 신앙 하루에 3번씩, 그죠? 369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369 이게 다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 하나를 예수님 안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 어떠한 말씀도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어요. 사건도. 다니엘, 히스기야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기도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의인이니까 기도하니까 사자들이 입이 이렇게 다물어집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있어서 사자는 어떻게 됐어요? 입이 열려가지고 그냥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뼈까지 잘라먹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그 나귀가 발람을 책망한 장면을 가지고 동화책 이야기하듯이 이솝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제가 같이 한번 풀려고 지금 초안은 다 해놨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 볼 거예요. 만나도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 성전에 있는 것이 땅에 있더라. 그것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결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했고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들에게 어떤 의도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자.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써보세요. 그럼 성전 건축을 위한 자세는 무엇일까? 19일 날 새벽에 이 본문 가지고 한 것을 제가 이게 핸드폰에 딱 들어갑니다. 여기 핸드폰 화면에 딱 들어가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즐거이 손에 채워서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성전을 위한 자세는 뭐예요?
힘을 다하고 사모하고 즐거움으로 자원하고. 그렇죠? 억지고 어거지 신앙이 아니고 2박 3일 동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요, 타성에 잦으면 2박 3일, 2, 30년 동안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꺾여버린다. 전의를 상실합니다. 투지를 불태우고, 아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큰 것을 주셨는데, 내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이렇게 나와야지. 세상에. 기회가 또 아무 다 똑같더라, 야. 기회가 하면 더 하지. 아우, 더 하면 더 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누구 저란 얘기야, 지금. 밖에 나가서 교회 험담하는 거 같이 앉아서 험담하시면 안 돼요. 에? 그렇지. 목사님, 그래.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쩌면 그렇게 나랑 똑같이 생각해. 그렇게 해서도 안 돼,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꾸 나를 위해서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 다윗과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사모함으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힘내겠습니다.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라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계시록 21장 22절. 그러니까 모든 성전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게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썼는데. 그래서 밖에 해달의 가죽 이런 걸 한 것은 우리 이주일 목사님이 잘 풀으셨지. 그 밖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다. 안에 황금 보화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다. 성경 잘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리워하잖아요. 뒤에 책 해놨어요. 책 해놨으니 가서 보시고 또 같이 자꾸 고민해 보세요. 아들 예수님을 성전을 통해서 몸으로 모시기 위해서 왕과 백성들이 한 몸 한 뜻으로 건축한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거 정말 암송구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앞에 띄워줘 보세요. 찾기 힘드신 분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건 다윗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얘기라니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앞뒤 문맥 보셔도 돼요. 여기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정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5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배우면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든다니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런데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얼마나 얘기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반응이 안 보이냔 말이에요. 왜 반응이 안 보여요? 히브리서 1장 5절 그리고 역대상 1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4절은 딱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이게 나단이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가서 대신 주신 말씀 아니에요. 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지 마라고 말해요. 천국 건설해 준다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 듣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본전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또 헌금하라고 또 앞으로 성전 건축하려는가 보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성경을. 나도 그 믿음을 달라. 아들 예수님을 성전을 통해서 몸으로 모시기 위해서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건축한 것이고요. 아들 예수님을 마음의 성전에 잘 모시기 위해서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창세기 26장 4절 5절 또 이렇게 땡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침에도 십계명을 합독했죠. 십계명을 합독했으면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의롭게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의가 선물 받은 거예요.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지금도 도덕법은 살아있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죠. 그거 강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십계명에서 깨져버리니까 솔로몬이 무너지고 한번 맛을 볼게요 해가지고 다윗이 7계를 범했다가 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금도 구속력,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강력합니다. 너무나 강력해요. 요새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회전 신호 때문에 자꾸 눈치 봐. 우리 설권사님 운전할 때 오른쪽으로 틀리면 좀 신경 쓰이죠? 왜? 그게 뭐냐면 법의 구속력이에요. 십계명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십계명을 내가 안 지킬 수가 없어. 그거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영을 분별하고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도요, 십계명이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제가 판단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가 계명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너의 자손에게서 오는 아들들이 끊어지지 않아.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잘 모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좀 어렵죠?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절. 거기 또 아들 얘기 또 나와요.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절 4절. 그냥 아들 얘기야. 계속 아들 얘기야. 근데 그 아들은 결국 무엇을 지향하냐고요. 그 아들의 정점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냐 이거예요. 자, 2장 3절 4절. 같이 이렇게 떼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펴놓으신 분들은 읽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 제가 그래서 관주 성경이 필요하다 했죠. 여기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또 써 있어요. 여기 연결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은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에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은 비밀이야. 구약은 비밀이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비밀이 뭐냐면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비밀.
계명과 율법과 율례는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성전에 잘 모시라고. 이해되시죠? 마음의 성전에 잘 모시라고. 똑같아요. 창세기 26장도. 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내 계명을 잘 지켰다고 똑같아요. 문맥이. 예. 우리 복 받은 사람들은 말씀 지켜야 될 거예요. 우리 김기현 이사님 한번 만나자고 오세요. 김 목사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아니, 사랑해서 그냥 그리워서 내가 그냥 김 목사가 그리워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또 한번 통화할게요. 잘 분별을 못해서 그래. 그 심지가 자꾸 꺾이는 것은 분별을 못해서 그래. 어떤 때는 막 이뻐서 제가 막 가서 막 그냥 막 끌어안고 싶은데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살짝 옆으로 빈다가 이렇게 하면 옆으로 살짝 도망가 있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돼. 사명이야. 일 잘할 뿐인데 그냥 교회 오면 막 주인처럼 막 그냥 일을 잘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그냥 꺾여서 문제지. 그냥 큰일 할 사람인데 내 아니야. 속이 상해. 기도 제목이라니까. 집사님 기도 제목이야. 모세가 세운 성막도 온 백성이 자원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 세웠고요.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해요. 막 그냥 아까움이 없어요. 그냥 다 쏟아 넣습니다. 이것이 봉헌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뭐냐면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죠?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차이도 그래.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소속이 달라, 소속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았다고 할 때 그 악한 자가 사탄이요, 마귀요. 그러니까 그놈을 누가 받아?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 믿음은 누구를 인식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믿음입니다. 다를 내용이 많아요. 보세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뭐 감사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전 건축 준비해놓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언약궤를 모셔놓고도요. 막 하늘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막 찬양합니다. 그래서 종횡무진 사통팔달. 자, 그런 표현 쓰죠. 종횡무진 사통팔달. 실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예? 실로 얘기하면. 자, 잊어버렸네. 오늘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내려가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했어. 형님 차에다가 핸드폰 내려놓고 빵집 가서 전화기 빌려서 내가 하는 김 목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체감 가지고. 우리 형님 집사님께서 다시 와서 불쌍히 여기서 놓고 갔어. 그 순간에 우리 딸내미 전화하면 생각 안 나. 우리 집사람 전화했더니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 안 받았대. 아니 나 지금. 내가 이번 주에 전도하는데 말이죠. 깃발 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정신 빠져가지고 막 이러더래. 왜 그래 했더니 나 차에다 말이죠. 잠바에다가 거기 핸드폰하고 카드하고 다 놓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택시 불러야 되는데 도로 한가운데 가서 막 택시 잡고 있어. 그래서 저 양반 정신없네. 내가 그놈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택시 타고 가서 그 차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다시 나한테 와서 보고해. 아저씨 나 찾았어요 하면서 행복해서 가더라고. 저도 찾았어. 참나. 생전 안 그러다가 어떻게 핸드폰을 형님 차에다 놓고 내리냐고. 이제 수원 갔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마우신 우리 성아 형님께서 갖다 주셔서 가. 참.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말할 수 있어요.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하셨음에 감사하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전쟁하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성도들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승리를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부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부귀하게 아둘람 공동체에 있을 때 세상에 그 굴 속에 있을 때 오는 사람들마다 다 가난해. 스트레스 받아. 나중에 보니까 부유하게 하셔서 14개의 재산 품목에다가 12명의 관리들에 의해서 왕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영육간에 그렇게 보장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게 절대로 손해보게 하죠. 그런 일은 없어요. 풍요롭게 제가 써놨네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 위에서 쌓인다. 이런 표현. 지혜가 우리를 부자로 하게 만들고, 건축하는 다윗의 자세,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겸손하게 합니다. 다 드렸다고 막 그냥 보채지도 않고, 이 자랑하지도 않아요. 겸손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고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이 희망이 없다고 하여 자신을 낮춥니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재라고 있고요. 야곱은 나그네끼리 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을 축복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내 아들 때문에 우리 애굽이 살았죠. 요셉 때문에 참 어깨 이렇게 벌리지 않아요. 항상 겸손하게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해요. 게르솜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는 않습니다. 잠시 지나쳐가는 나그네 길이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안개. 그러한 인생에게 예수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무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교만하면 안 써요. 다윗에게는 정직함, 의로움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29장 17절 보세요. 역대상 29장 17절 그냥 펴져 있으니까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정직이 믿음의 의로 주어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 정직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에 보니까 의롭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의는 신약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의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4장 23절, 25절 이렇게 다 써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냥 제가 갖다 써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믿음의 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또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업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하시고 속량해 주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몸의 속량을 그래서 기다린다고 할 때 그 속량이라는 것이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은 내가 빼낼래야 빼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과 같으냐면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요.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요. 못 잘 박아놓으면 빠져야 안 빠져요? 전도서 맨 끝에 써 있어. 한 목자가 주신 것인데 잘 박힌 못과 같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그 목과 같이 박혀진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이렇게 조절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대한 관념. 산자의 하나님,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6절 다 연결됩니다. 이거 써놨죠? 그러니까 자꾸 이어진다니까요. 김 목사도 자꾸 이어져요. 그리고 되게 충격을 받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네? 그러면요,
저한테 전율, 1차적으로 전율이 옵니다. 막 전율이 와요. 전율이 오고 가슴에서 한참 그것이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 속에서 몇 번 되뇌입니다. 그러면요, 예배 중에 딱딱 가면 정확히 그 자리에 있어요. 인상이 정확하면 이게 우리의 인상 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자꾸 보는 훈련하셔야 돼요. 김 목사가 그렇게 보는데 뭐 그렇게 배웠고, 네?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 전율을 좀 느끼고 충격을 받으시고 어떤 때는 막 그냥 모골이 송연해지고 막 그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모신 자들의 행복, 빨리 가야 되는데, 자,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다. 예수님 모신 자들의 행복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었다. 신령한 노래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신령한 노래, 예? 예언이라고 했잖아. 잊어버리셨구만. 예언의 노래.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우리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찬송가 304장. 잠깐 펴보세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2절 주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언제 울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 울어요. 계시록 1장 5절 밑에 나오면 정확하게 떨어져요. 마태오 24장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찬송가가 우리의 운명을 노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도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뭐예요? 예? 뭐 땅 위에 영화 뭐 써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여기 써있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못하죠. 기록 못합니다.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헤아려서 얘기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전했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들의 행복은 풍성한 중에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먹으며 마셨더라.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 예수님을 모신 자들의 행복은 바른 왕 예수님의 계보에 든 솔로몬을 모신 것에도 있었다. 만약 이 자리에 솔로몬이 있지 않고 아도니아가 딱 가지고 있었다면 이 분위기가 어떻겠을까요? 아도니아가 그냥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도니아가 딱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피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왕 예수님의 계보에 든 솔로몬을 모신 것에 그들의 행복이 있었다. 맞죠? 맞아요. 방백들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어른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써? 뭐가 빠졌네. 솔로몬에게 복종하였으니 여러 왕자들이,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아들이 아자를 어디서 써놨네. 하자를 허자로 보듯이 솔로몬에게 복종하였으나 축복의 자리에 적그리스도의 솔로몬의 대적자 아도니아나 압살롬은 없었다. 맞아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다윗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가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우리의 노년이 이렇게 축복받는 노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도록 나이도 많고 천수를 누리면서 향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늦게 복받는 게 나아요? 처음 복받고 나중에 복이 없는 게 나아요? 늦복이 터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복. 그래서 다윗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먼저는 늙도록 부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그는 궁궐에서 권력과 부를 사유화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살 때 육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가난과 고통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존귀한 삶을 살도록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축복하셨습니다. 사울과 그를 추종했던 자들이 사용했던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비웃음과 비아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나발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세바가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새의 아들. 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요? 나발이 그러잖아요. 완전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하지만 다윗의 노년, 역대상 29장 26절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고 축복의 이름이 됐고 승리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목사님 아무나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성경책 좀 읽으셔야 돼.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면 다윗과 같은 부와 존귀함의 축복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네, 끝까지 예수님 따랐어요. 네, 이제 마지막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시지. 마지막. 다윗을 세운 새 선지자. 그래서 29절 30절 가지고 오늘 하루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새 선지자,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견자 갓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서 다윗을 잘 영적으로 컨트롤해 줍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분하야는 다윗 곁에서 솔로몬의 때까지 충성하는데, 그 아비아달은 다윗 때는 잘하다가 아도니아 편 들어가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완전히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뒤부터는 그 가문의 집안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언약의 계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첩의 자식이야. 바람난 집의 자식이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무식했겠어. 나는 자연인이다 가끔 보거든. 그거밖에 볼 게 없어, 텔레비. 예? 제가 볼 땐 그거 다 본 것 같아. 동물에 한 것도 제가 안 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거 보면 그거밖에 볼 게 없어요. 나는 자연이다 가끔 보면요.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서울에 산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이제 그 중에 머리 길르고 막 수염도 안 깎고 갑자기 막 울어. 울면서 나중에 보니까 난 집에서 왜 이렇게 나를 구박하나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첩이라. 첩의 자식이 나를 낳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형들한테 가면 형들이 맨날 때리고 나를 못 살게 하고, 예? 엄마 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안 오고 왜 저 집에 가 있어요? 이제 사정을 알고 난 뒤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중학교 때부터 가출해가지고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가다 하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막 울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서럽게 살았다고. 밧사바의 자식들은 인정받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로 한번 가보시자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여론이 다 압살롬과 아도니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말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원래 내 것인데 원래 내 건데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께 주셨다고 섭섭해가지고 그 섭섭하기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누가 세우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공로는 뭐예요? 유다 지파의 막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공로입니다. 권력이 살아있는데 가능해요? 힘든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 힘든 일이에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는 다윗이 고난받고 있을 때 정서적 피난처도 되었습니다. 라마요신가요? 라마요에 가서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서 다윗이 가서 막 엉엉 울면서 뭐 다 속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쫓아와 사울이. 그러니까 쫓아왔는데 거기에서 뭐냐면요, 사울이 야려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야려했더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양심 역사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예언하고. 그 예언이 정상적인 예언일까요? 비정상적인 예언일까요? 사울이 얘기한 게. 미쳐서 막 그냥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양심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그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역동성 있게 성경이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야, 사울이 그렇게 미치도록 다윗을 추적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깨지는구나.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은 무엇에 있느냐? 다윗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어요. 사무엘상이야? 하예요. 잘못 썼죠? 사무엘하 7장 14절. 지가 잘못 써놨네. 사무엘하 7장 14절, 역대상 17장 13절, 히브리서 1장 5절, 좀 더 보태면 시편 89장 3절, 4절, 132장 11절, 2절, 이 말씀이 지금 역대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다시 시편을 통해서 해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 하면서 맹세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맹세로 언약했다. 다윗의 언약이에요.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그의 음모를 사전에 차단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단 선지자. 그래서 다윗 왕가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됩니다. 선견자 갓은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위치 선정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모압 땅에 가서 방황하고 있어요.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지방이냐면, 보세요. 살몬,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름이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자 보세요.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이에요. 그러면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간 이유는 뭐예요? 자, 살몬, 보아스의 부인이 룻이니까 보세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네, 그죠? 증조 할머니네 가서 모압 땅에 잠깐 있었던 거예요. 정서적으로 가까워 있으니까 있는데, 자, 땅 자손포. 그 땅에 모압 땅에 계속 다윗이 베들레헴을 내팽개치고 유다를 떠나서 모압 땅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구원 역사의 무대는 제가 가나안 땅, 다시요, 땅 자손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 저 끝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세 가지 주제가 땅 자손복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야, 유다 땅으로 들어와,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고 위치 선정을 해줍니다. 여기 보세요. 모압 땅에서 방황할 때에 유대 땅으로 들어갈 것을 권면해 줍니다. 가신 그러니까 뭐예요? 땅 자손 복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선지자 그거 모를 이유가 없어요. 또 인구 조사로 징계 중에 있을 때 7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7만 몇 명이 죽어요. 성전 건축의 땅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소개해서 그것이 터를 잡고 어떤 곳이 돼요? 그 터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땅이 되고 또 뭐 성전 건축의 터가 됩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말씀이 그 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성경이 정밀하냐고요. 제가 어디에다 비교했어요? 스위스 정밀 시계에 1억 2억짜리 되는 그 시계 있죠? 정밀 그 제품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시계와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그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정밀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정밀한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라고요? 예수님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신비한 거예요. 그 눈을 같이 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새기고요,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말씀도 이해하는 폭을 넓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